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참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한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학교 전체가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절반이 교회학교 아예 없습니다. 참 어렵죠. 가끔 저희 교회에 목사님의 자녀들을 교회학교를 보내오는 목사님 계십니다. 왜? 자기가 교회학교 없으니까. 우리 노예도 조사해보면 거의 절반이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아동부도 없고 뭐 청소년도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 갈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출산율 0.6%대로 내려온 세계에 없는 참 희한한 현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돼서 뭘 한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1%대 와도 안 되지 최소한 2% 이상 돼야 되거든요. 한 가정에 둘 이상 나야 우리 종족이 보존되고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혼해도 애들 낳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축복명이 생육해라.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번성하라. 자녀를 낳아라. 충만하라. 자자손손 3대 4대 5대로 이어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이슬람은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을 그렇게 했고 영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니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이슬람이 지금 50만이 넘었었습니다. 10만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이슬람화 된다고 합니다. 급속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참 크다. 1000만 성도를 자랑했고 25%의 신앙이라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10%가 될까 말까. 이단 빼버리면 더 줄어드는 현실. 그나마 저희 교회만 해도 영화부도 있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있다는 것은 그나마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육 번성 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부도 줄고 유치부도 줄고 못자리가 주니까 위도 줄어드는 거예요. 머지않아 교회학교 우리 교회도 없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 정도입니다. 참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출생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성령이 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이루는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뜻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왜 아멘 안 하고 글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에이, 글쎄 애들 결혼하는 그까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홍교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부모 세대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일한다고 막 다니고 가정예배도 없고 가정교육도 없고 학교 몇 개인데 학교 공교육은 점점 하나님 반대교육이고 반 기독교이고 반 성경교 교육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존속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수가.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확인하고 내 아들, 딸들 좋은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아들 딸하고 잘 사니까 복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돈으로도 못 갑니다. 권리도 못 갑니다. 인물로도 못 갑니다. 이거는 저는 목숨을 걸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안 들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과연 어린이는 훌륭하기만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니까 어린아이가,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을 순수하고 아직 때가 묻지 않았고 또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어린이가 훌륭하지만은 않습니다. 성서에도 여러 본문에서 어린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 당시에 죄악 많은 세상을 철없는 아이들의 소꿉 장난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철없는 아이라고. 예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신서의 여러 말씀에도,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에베소 4장 14절도,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불량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발달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반드시 겸손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같이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들어간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소중하게 보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의도는 4절에 잘 나타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자. 이어서 6, 7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낮은 자, 작은 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본문이 무슨 뜻일까요? 앞서 17장에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순환 예고 2차를 얘기하셨다. 그런데도 이어지는 18장 1절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생각은 없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데 거기서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었기 때문이다 봅니다.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한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면은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때때로 책망을 받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대표로서 활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지상단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지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본질에는 관심이고 비본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제자들의 군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소위 이 시대의 제자라는 저나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12 제자가 3년을 따라다닙니다. 얘도 얘기했지만은 12명 중에 9명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모여서 예수님 왜 그래? 예수님은 평등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차별해. 보세요. 예수님 12명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특별히 사랑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편견이 있어. 그래서 중요할 때는 꼭 3명만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너는 오지 마 하고 3명만 들어서 변호사님도 3명, 야이로의 딸 고칠 때도 3명만. 결정선에 그러면 우리는 뭐 흑살이 껍데기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늘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나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는 그때 2000년 전 제자들이랑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3명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 엄마가 낯서잖아요. 베드로 빼고 우리 아들들 제일 위에 좀 올려달라고,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해가십니까? 예. 1, 2, 3등 했으면 됐지 2등, 3등도 안 돼. 1등 해야 돼요. 예. 압도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2명이 제자간도 그런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서열정하게. 우리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거,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총회동이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투표했는데 동수가 나왔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거의 뭐 몇 표 차로 되니까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정했어요. 왜? 서로 양보한테 싸우니까. 그래서 법을 정하기를 1번 우리 목사님들은 전입순, 누가 노예에 제일 먼저 왔냐, 그럼 끝나. 전입순으로 하면 끝나고, 그 전입도 같아. 그 다음에는 임직순, 목사 안수 누가 먼저 받았냐, 다 그래. 그것도만이 같다. 그러면 연장자순, 나이 많은 사람. 나이도 같다. 생일순, 생일도 같으면 아침에 났냐 저녁에 났냐 따져는. 이게 지금 성도이란 교회의 모습이고, 저도 그 속에 끼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참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의 경쟁, 작아짐의 경쟁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높아짐의 경쟁, 크게 되는 것이 경쟁을 벌이고 있죠. 12제자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속성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강조하시면서 높아짐의 경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짐의 경쟁, 겸손함의 경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겸손 잘 아시죠? 사실 얼핏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병행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이지만 마가복음 10장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나오는데 그 본문 13절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아이들 데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수께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릴 때는 머리 크지만 순종하네. 그래 품 안에 자식이라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자녀들이 미성년 때는 보호자라잖아.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고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내 사는 아들, 딸들이 주 안에 있지 못하던 부모 책임이에요. 100%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밖에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제가 명단 놓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 중직을 진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군사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이들이 부모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자자손손이 그 복을 이어받아야 되고 갈수록 가나운 점 더 큰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부모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삼남매가 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 정말 전석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주님 몸된 교회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퀘션이에요. 예. 그래서 자식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 남의 자식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의 자녀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안 믿는 남편, 아내 만나서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 머리 커지니까 이제 안 돼. 대학 가는 순간에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안 돌아요, 안 돌아. 온양에 살면서도 방 얻어가 사는 자녀가 꽤 많아요. 한번 밖에 나간 사람들이 이제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안 돌아. 다 방 얻어가지고 같은 동네 천안아서 살면서도 따로 사는 청년들이 꽤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서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철저하게 신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잘 이끌어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어린 아이들은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때는 부모 말 듣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때 말 안 듣습니다. 부모를 가르치려는 게 자식이에요. 설령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고 해도 누군가가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가거나 부모님이 시키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택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세 낼 때도 물고기에서 입안에 돈이 더 빼본 게 한 세겔이에요. 세는 반 세겔 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세를 내주냐? 예수님이 베드로 세가 내었어. 그래 나머지 11명이 입이 쑥 나온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는 세금 대신에 위로 안 내주냐? 우리 생각에는 불만이에요. 그런데요, 세 제자를 특별히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세 명은 예수님 가는 것보다 한 번도 결석을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오면 희떡번떡한 거예요.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뭐 하러 간다고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고스란히 들은 사람은 세 명이에요. 그 중에 100% 한 게 베드로라. 그게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데 자연스러운 점수표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점수가 베드로 1등.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리고 그걸 수이 되려고 요한, 야고보가 막 경쟁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자꾸 높아짐, 커짐에 대한 거, 어떤 헤게모니를 걸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 낮아짐의 사람, 작아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뜻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따르며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늘 행복하듯이 제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제나 나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절반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시 뒤집어서 쉽게 말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진 다른 것, 곧 돈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으니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다 천국에 들어올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러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높은 자고 교만한 자요, 큰 자니까 주님 필요 없어. 주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가 필요하다. 의인, 교만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고 겸손한 자만이 예수가 필요하다. 오늘 겸손한 자, 난자 될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부모님만 옆에서 행복하듯이 우리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읽으면요,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 어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들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식 어깨동기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늙어도 주님을 의존하고 일평생 주님을 절대적으로 주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키우는, 그게 바로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을 키운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키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을 이루어가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함께 나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겸손과 낮아짐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